자, 오늘은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겁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의, 칭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바울 사도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약속이 신약 성경에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을 배우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교회 얼마 동안 다니셨나요? 교회 다닌 횟수. 어떤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니셨을 거예요. 저도 38살이니까 교회를 38년 다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오래 다니셨을 텐데, 교회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 된, 그러니까는 복음을 통해서 중생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새로 거듭남을 경험하고 참되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을 따른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한 초등학교 한 4학년쯤, 3, 4학년쯤에 복음을 처음 듣고요.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에게는 한 거의 30년 가까이, 28년, 9년 정도의 시간 크리스천으로 삶을 살았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크리스천이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그동안 몇 번 읽었을까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한국 기독교와 미국 기독교를 살펴보죠. 2021년 행해진 한 성경 읽기 실태 조사에 따르면요, 한국 성인 남녀 기독교인 700명 중 매일 성경을 읽는다고 대답한 사람이 20%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시는 10분 중에 오직 2분만 매일 성경책을 펴서 읽으시는 거죠. 자, 그럼 미국 기독교는 좀 나은가? 자, 통계가 사실 2019년에 나왔는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남녀 기독교인 2,500명 중 매일 성경을 읽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32%였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3분 정도가 성경을 매일 읽으시는 거죠. 물론 미국이 좀 낮긴 해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 100분이라고 하면 그 중에 20, 30명만 성경을 정말 진지하게 귀중한 책이라고 믿고 매일 펴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 그것이 사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기독교의 실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기독교는요, 어떤 종교냐? 바로 책의 종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책이 뭐죠? 바로 성경책이죠. 그래서 영어로는요, 이 말씀을, 기독교를요, a religion of the book이라고 해요. The book. 그러니까는 이게 종교인데 그 책에 관한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책의 종교라고 불리는, 이 성경책의 종교라고 불리는 기독교의 그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사실 읽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기독교가 책의 종교라는 그 표현을,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 그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 자, 이거죠. 기독교가 만약 성경책이 없다면 더 이상 기독교일 수 없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실 때 뭘 했는지 기억나세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 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책과 함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럼 신약 성경은 어떻죠? 신약은 어떻죠? 신약의 교회가 세워질 때 누구에 의해서 교회들이 세워졌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세워질 때 사실은 아직은 신약 성경이 없을 때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신약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신약 성경 없이도 교회들이 세워졌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신약 성경이 뭐냐면 바로 이 교회를 세운 사도들의 가르침이 들어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신약 성경에 들어있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교회들이 1세기 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에 사도들이 쓴 편지들, 가르침들이 집약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게 바로 신약 성경인 것이죠. 자, 이 말은 뭔 말이냐? 구약 성경에 이 구약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세워졌던 것 같이 신약 교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진 그런 기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성경책을 통해 이 기독교가, 유대교와 기독교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과 성경책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 바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안 읽을 뿐만 아니고요. 그리고 성경을 관심을 갖고 읽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도요, 사실 신약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해요. 자,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요, 사실 제대로 공부한 적도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이게 성도님들만의 문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사실 목사님들도요, 대부분의 설교를 신약 성경에서 합니다. 물론 그럴 필요는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신약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럼에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이 구약 성경 없이는 신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듀크 신학대 아시죠? 듀크가 이제 저희 채플리드 쪽에 있는데, 이 듀크 신학원에서 구약학 교수를 하시는 이 브랜드 스트론이라는 이 교수님이요, 2017년에 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이거였어요. The Old Testament is dying. 무슨 뜻이죠? 구약 성경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책을 쓰신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이 구약 성경의 구약의 책이 성도들 사이에서 잊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그 타이틀을 쓰신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자, 사실 이분이 이 책을 쓰기 한 몇 해 전에요, 이 아틀란타 그 지역시, 조지아주죠. 조지아주에 있는 아틀란타시 근처에 있던 한 교회에 이 성경 안에 나오는 시가들이라는 주제로 성경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규모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곳에 교회에서 평생을 다니시면서, 교회 안에서 자라시면서 성경을 오랫동안 공부한 노성도들도 굉장히 많은 교회였다고 해요. 자, 그리고 스트론 교수님이 이 강연 초반에는 아무 문제를 느끼지 못했고요, 아주 스무드하게 성경 강연을 계속했습니다. 자, 그러던 중 이 스트론 교수님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외치신 말씀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복음 27장 46절인데 이게 번역되면 어떻게 되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이 표현인데, 자, 그래서 이 표현에 대해서, 이게 사실 이 시가서에서 온 건데, 이 시가 표현을 얘기하면서 스트런 교수님이 멈춰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구절 마태복음 27장 46절이 구약 성경 구약의 어떤 책에서 인용된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이 큰 교회에 수많은 아주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가득 차 있는 교회에서 아주 완전한 침묵이 시작됐어요. 다시 물었죠, 이분이. 여러분, 이 표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구절이 어디서 온지 아무도 모르세요? 라고 물었더니 또 다른 완전한 침묵이 또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고 있던 중에 한 노 자매님께서 손을 들으시고 대답을 하셨는데, 또 그분이 대답을 틀리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알아도 대답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스트론 박사님이 그 교회의 분위기를 보고 한 가지 확신한 게 있었어요. 이분들 중 단 한 분도 그 답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한 그 구절이 구약 성경 어느 부분에서 인용된 구절인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좋아요. 모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모른다면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배우면 되는 거죠. 자, 시편 22편에서 온 거예요. 시편 22편 1절인데, 시편 22편이 굉장히 중요한 시편입니다. 왜냐면 이게 메시아닉 삶이라고 해요, 영어로. 그러니까 메시아에 관한 시편인데, 특히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듯 이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조차도 사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슈런 박사님이 그 책을 쓴 겁니다. The Old Testament is dying. 라는 구약 성경이 죽어가고 있다. 이걸 살려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의 제 말씀도요, 사실 그 일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이 구약 성경 없이는 신약 성경을 절대 바르게 이해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이 구약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구약 성경 없이는 신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이 바르게 이해되어지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한 참된 신학적 의미를 깨닫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자라나시고요,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고요, 또한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자, 그런 그 모든 과정들이요, 사실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물론 예수님의 삶만 우리가 봐도 예수님을 믿을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모든 예수님의 그 일거수일투족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겠죠. 구약 성경을 이해하면. 자, 그런데 그런 이해를 우리가 정확히 하지 않으면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 모두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대지예요. 구약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에 대해 끊임없이 예언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장면도 나오죠. 마태복음에 보면. 자,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시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시작이 없으시죠. 자, 근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그 약속이 바로 구약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가득 차 있음을 오늘 이 로마서 3장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가르치는 복음이 스스로 만들어낸 허구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실 이 로마서는요, 수많은 구약 성경 구절로 가득 차 있어요. 지난주에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이 죄인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배웠죠. 자,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하죠? 셀 수 없는 많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자, 그리고 오늘도 오늘 구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약속이 구약 성경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정말 수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요. 자,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로마서를 쓸 당시에 바울이 로마서를 방문한 상황이었나요? 방문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나요? 방문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아직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도시였어요. 자, 그러하기에 바울이 이 로마 성도들에게 뭘 보여주고 싶었냐? 자신이 가르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자기 자신에게 온 것이 아님을 확고히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하기에 다른 여타 성경 그 편지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더 많은 공간을 할애해서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이 복음 선포가 자기 스스로에게 온 아이디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의가 이 구약 성경에 계시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율법이란 단어를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미 율법을 계속 사용했어요. 율법이란 단어를.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요, 바울은 율법이란 단어를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다시 본문 보시죠. 로마서 3장 19절에서 보시면, 지난주에 이제 19절, 20절 이미 봤는데 제가 잘 읽어드릴게요.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뭐죠? 바로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죠?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율법이 왜 주어졌냐? 그걸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서 그로 인해 우리가 그 메시아의 필요성, 구원자의 필요성을 알게 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21절에 결론을 내리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다시 모세 율법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하나님의 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데, 자, 그런데 21절 후반부 보세요. 율법을 다른 의미로 사용해요.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상관없이 주어진 건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율법 안에 이미 증언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율법?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21절 후반부 다시 보면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 말이 곧 뭐냐면 어떤 표현이냐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 율법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율법 안에 이미 계시되었다라는 의미죠. 오늘 첫 번째 요지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상관없이 주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뭐죠? 바로 모세의 율법이에요. 자, 지난주 이미 배웠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지켜서 얻을 수 없음을 우리는 명백히 배웠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99절. 율법의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통해서는 결코 올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왜냐? 하나님의 의는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22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 믿음에 관한 부분 저희가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거를 깊이 다루진 않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게 뭐냐? 첫 번째 요지에서 이 하나님의 의,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는 절대 올 수 없고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요지 보죠. 그런데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에 이미 계시되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의미는 뭐죠?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율법을 얘기한 거예요. 모세의 율법으로는 누구도 구원받지 못해요. 모세에 나오는 10계명을 완벽히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러함에도 이 율법, 무슨 말이죠? 구약 성경 안에 이미 이 하나님의 의,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약속이 너무나 많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후반부에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요, 단순히 인격이 없는 하나의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세요. 또 물건 같은 거 있죠. 어떤 개념. 자, 그런데 물론 이 개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개념이기도 해요. 어떤 개념이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시다. 하나님이 언제나 공정하시다. 하나님이 언제나 바른 일만 하신다.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의미, 개념적 의미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개념적인 의미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가 인격이심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먼저 말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내용이잖아요. 이게 바로 로마서 전체의 주제 구절들이기도 한데,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냐? 17절에 답이 나오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어요, 복음에.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이 사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복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왜 인격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지 로마서 10장 4절 보죠. 그러므로 바울이 또 말해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뭐가 되어주셨다고요? 의가 되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 자신을 하나님의 의로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본인이 선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은 어떻게 되냐? 그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의 있죠. 인간이, 죄인이 얻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의가 사람에게 이 복음,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뭐죠? 예수님과 연합됨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그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셨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고요. 그 다음 뭐가 되신다고요? 의가 되세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받는 선물, 어떤 아이템처럼, 어떤 물건처럼 받는 선물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통째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른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상대방 배우자를 얻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얻게 되죠. 다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남편이 되시죠. 자, 그래서 그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지혜와 의와 거룩함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죠? 예수님께서 메시아신데 그 메시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의미가 뭐냐? 바로 그 메시아 본인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구약 성경에 계시되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 많이 예언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21절 후반부에서 율법과 예언자들이 이 하나님의 의를 증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도 전에 바로 구약 성경의 율법과 예언자들,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모세의 율법과 또한 다른 예언자들의 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1세기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 표현이 바로 율법과 예언자들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오죠.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뭔 말이죠? 내가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구약 성경을 완성하러 왔노라. 그러면서 율법이나 예언자들이라는 표현을 하셨고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우리가 이거를 황금률이라고 해요. 영어로 golden rule. 뭐죠? 남이 나한테 해주길 바라는 것처럼 너가 남에게 해줘라. 자,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 전체의 본뜻이 바로 이 골든 룰, 이 황금률 안에 들어있다는 의미예요. 또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나오죠.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 누구죠? 사도 요한 아니죠? 요한, 침례자 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과 예언자가 침례자 요한 때까지라는 의미는 뭐죠? 구약 시대가 요한의 옴과 동시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거예요. 이제 구약이 침례자 요한과 함께 끝났다는데 그때 표현 어떻게 하시죠? 율법과 예언자. 무슨 말이냐면 이 구약 성경의 시대에는 침례자 요한까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의 왕국의 기쁨 소식이 전파되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모두가 거기로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누가가요. 누가복음만 썼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썼잖아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24장 14절, 28장 23절을 보면 누가가요. 율법과 예언자들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또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또 로마서를 끝내면서 뭘 강조하냐?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었음을요.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쓰면서 시작하면서 로마서를 끝내면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3절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보세요. 이 예수님의 복음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로마서 끝마칠 때 16장 25절 26절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자, 그리고 26절 이 비밀, 복음의 비밀이에요.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었습니다. 환히 계시되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내가 지금 처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 예언자들에 의해서 선포된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예언을 하였는가? 저희가 지금부터 구약 성경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예언을 했는지 신속하게 살펴볼 거예요. 양이 좀 많아요.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 건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추리느라 시간을 많이 사용했어요. 왜냐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메시아의 예수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약속이요.
수백 구절이 됩니다. 그 중에 제가 추려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이 부분들만 추린 겁니다. 그래서 양이 좀 많더라도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예언들을 한번 보죠.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들. 첫 번째, 메시아의 처녀 탄생 한번 보도록 하죠.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떤 상황이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난 후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자,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얘기인데, 이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건데 그가 사탄의 머리를 뭉개버린다. 자, 그런데 그 사탄이 그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무슨 말이죠? 메시아가 약간은 상처를 입을 거예요. 자, 그러함에도 결국 승리는 누구의 것이 되냐? 메시아의 것이 된다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표현이죠. 이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온대요. 여자의 씨로. 자, 그런데 그것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임마누엘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죠. 누가복음 1장 35절에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자, 처녀였던 동정녀였던 마리아에게 아들이 주어졌어요. 자,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주어진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불리죠? 바로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님의 힘으로만 잉태된 분이고요. 또 마태복음 1장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죠? 임마누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처녀 탄생이 이미 예수님 탄생한 시기 수천 년 전,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었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요, 아브라함의 씨인 메시아로 오시는데 이 메시아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미 약속이 되었어요.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의 씨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고요. 사도행전 3장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사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님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 받을 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이루어졌죠. 또한 예수님은 유다 족속을 통해 오실 메시아 왕이셨어요. 창세기 49장 10절이죠.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유다 족속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종할 왕이 온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3장 30절에 뭐라고 나오죠? 그 위는 예수님의 이 족보예요. 그 위는 아비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에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다. 예수님의 족보를 계속 올라가다 보면 누구한테 간다고요? 유다에게로 간다는 거죠. 유다 족속의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오신 걸 구약성경이 예언했어요. 또한 다윗의 씨인 메시아께서 영원한 왕국을 통치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예언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이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물론 솔로몬 얘기긴 해요. 자, 그런데 솔로몬 얘기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왜죠? 솔로몬이 영원히 통치했나요? 아니죠. 솔로몬뿐만 아니라 바로 앞으로 오실 다윗의 다윗의 그 족보에 따른 그 왕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기도 하고요. 또한 로마서 1장 3절 봤죠?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말인데 이 말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하신 나신 예수님에 관한 말임을 설명하고 있어요. 또한 메시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 이미 미가서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통치자가 영원 전부터 오던 분이에요.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자,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죠? 마태복음 2장 4절에 6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죠.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 이온이 있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분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의 탄생이 7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일어날 거라는 것을 이미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죠.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예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 메시아의 사역이 마귀를 멸할 것이다 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약속이 됐죠. 그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마귀의 머리를. 자,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그 메시아에 관한 약속이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이루어진 겁니다. 또 메시아에는 이방인들을 자신에게 이끄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 11장 10절이 예언하고 있고요. 실제로 예수님이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해 오셨나요? 아니죠.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이미 배웠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미 구약성에 예언이 된 거죠. 또 메시아가 올 길을 준비할 선구자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선구자는 바로 침례자 요한입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3절 말하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말했는데, 자, 그리스도께서 오실 일을 평탄하게 준비한 사람 누구죠? 바로 침례자 요한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23절에 침례자 요한이 스스로 말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침례자 요한이 본인 스스로 알았어요. 이사야의 그 대언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고 내가 지금 가리키는 그분이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시다라고 선포했죠. 또 메시아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까지 성경은 예언합니다. 자, 스가랴서 9장 9절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노래를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일주일 전에 아주 영어로는 이제 triumphal entry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죠.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메시아신데 이제 로마 제국을 다 물리치고 유다 왕국,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우실 분이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들이 반만 맞았죠. 물론 다윗의 왕 맞아요. 자, 그런데 지금 당장 로마를 무찌르실 왕이었나요? 아니죠. 로마가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왕이었는데 그걸 몰랐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호산나라고 외치는 사람들 군중 사이를 뚫고 들어오실 때 뭘 타고 오셨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자, 그것까지 구약 성경은 예언을 했습니다. 또 메시아께서 은 30냥에 팔리실 것까지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이 예언을 했어요.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을까요?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그것까지 구약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더 나아가서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언들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이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걸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나오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 그 출애굽 바로 직전 전날 일어난 거잖아요. 그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의미가 6월절이죠. 죽음이 넘어간다. 유예된다. 근데 언제 넘어가죠? 문 좌우 임방 문설주에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그 장자가 구원받죠. 자, 그 어린 양이, 그 6월절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으로서 오셔서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면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넘어가는 그 귀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 6월절 어린 양과 같이
메시아의 뼈가 꺾이지 않았어요. 이게 놀라운 예언이거든요.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시면요. 6월 전 어린 양을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어떤 약속을 또 모세가 주냐? 어떤 명령을 주냐? 뼈도 꺾지 말라라는 특별히 그 약속을 줘요. 명령을 줘요. 왜 그랬을까? 자,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요. 33절에 나오죠. 예수님께 이르러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아요. 자, 근데 다리를 왜 꺾었냐? 사실 예수님 양옆에 죄수들이 죽었죠. 그들은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다리를 부셨습니다. 다리를 왜 부러뜨리냐? 십자가에 달리면요.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요. 그 발에 지금 못이 박혀 있잖아요. 자, 근데 횡격막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람이 발에 힘을 줘야 돼요. 자, 그래서 다리에 힘을, 못이 박혀 있어서 아프죠? 근데 숨 쉬려면 거기에 내 무게를 실어서 횡격막을 아래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리를 부시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숨을 못 쉬어서 숨 못 쉬어 죽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죄수들은 다 이미 살아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부셨죠? 그리고 그들은 숨 못 쉬어서 죽었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 또 동일한 것을 하려고 가서 봤더니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죠. 자, 그 36절, 요한복음 19장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메시아께서 범죄자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실 것이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자, 이사야서 53장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의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뉘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자, 죽는 거죠. 죽는 과정이 어떻게 되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메시아의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바로 범죄자들과 함께 계수가 되어서 일어날 거다. 자, 누가복음 22장 37절에 말하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는 말을 다른 식으로 번역한 겁니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기도 전에 누가복음 22장에서 자신이 이사야 53장에 그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메시아께서 죄인들의 죄를 위하여 또한 죽임당하실 것이 이사야서 53장의 4절에 나오죠. 4절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 메시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서 53장을 인용하고 있죠. 자,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니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또 메시아께서 광야의 노뱀과 같이 되어질 것이며 누구든지 그분을 보는 자가 살 것이다라는 약속 또한 이루어졌어요.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사실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이 넥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텐데, 자, 광야에서 사람들이 막 계속 불평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뱀에 다 물리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이제 모세한테 부탁하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하죠. 그들을 위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아주 큰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를 끝에 달린 그 노뱀을 보는 모든 뱀에 물린 자들은 살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본 모든 자들이 다 삽니다. 자, 근데 그게 왜 일어났냐? 그것이 바로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사람의 아들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죠. 자, 보세요, 여러분. 노뱀이 들려서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산다고 했죠.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노뱀이 되신 거예요. 저주가 되신 거예요, 저주. 노뱀은 저주를 의미합니다.
저주가 되셔서 그 대신 저주를 받은 메시아를 오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약속이 이미 그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또한 구약 성경은요, 메시아께서 찔림 당하실 것도 얘기했어요. 제가 시편 22편이 메시아에 관한 얘기라고 했잖아요. 보세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어떻게 했다고요? 찔렀느니라. 손과 발을 찔렀다. 자,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죠? 요한복음 19장 36절 다시 보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이 응하게 이런 것이라. 37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발이 찔리셨어요. 찔러서 돌아가셨죠. 자, 그 부분이 이미 성경 속에 구약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메시아의 고난 중 대적이 그분의 옷을 제비를 놓고 뽑을 것이라는 약속 또한 이루어졌어요. 시편 22편이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싸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자, 예수님의 옷이, 메시아의 옷이 서로 제비에 의해서 나눠질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10장 23절에 보세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성취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이 군인들에 의해서 제비가 뽑아져서 누군가에 주어졌거든요. 자, 그것 또한 시편 22편이 예수님 탄생 1000년 전에 기록을 이미 해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모욕과 학대를 당할 것이 이사야서 50장에 이미 약속이 되어 있고요. 그럼 제가 읽을 필요도 없겠죠. 예수님 어떤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얼굴을 맞으시고 했는지, 자, 그 모든 것이요 이사야서 50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메시아께서 죽음으로 멸망당하지 않으실 것 또한, 무슨 말이냐? 죽음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약속도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혹은 무덤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관한 시편인데요. 이것도 메시아가 죽음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1절에 베드로가 말씀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수월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요. 시편 16편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하냐? 이 시편 16편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경험하실 거다. 죽음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실 거다라는 약속을 한 구절이다라고 설명한 거죠. 또 메시아께서 마지막으로 죽음을 정복하실 것이라는 약속 또한 나옵니다. 이사야서 25장 7절 8절이죠. 여호와께서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바로 죽음을 이기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이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예수님께서 결국 이 땅에서 이루신 일이 뭐냐? 사탄의 머리를 부수시고 사망, 그 죄의 그 결과가 뭐죠? 사망이죠. 죄의 싹신 사망.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 오신 거예요. 자, 그것이 이사야서 25장에 약속이 되어 있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잘 따라오셨어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 및 적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요,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이시냐? 왜 우리의 왕이시냐? 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되셔야만 하냐?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약속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 안에서, 승천 안에서 다 이루어짐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부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책의 역사성과 정확성이 얼마나
확신할 만한지 믿을 만한지를 알게 해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 있잖아요. 자, 그런 분들에게 보여줘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구약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되냐? 바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몰라요. 구약 성경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했는지, 어떻게 예언했는지 모르세요. 어떻게 성취됐는지 모르죠.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예수님의 이런 예언이,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성경은 믿을 만한 책임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모두는 신약 성경뿐 아니라 구약 성경을 소중히 여기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구약 성경과 모든 신약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미 배웠죠. 우리가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인 걸 봤는데 예수님 스스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모든 말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 부활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 예언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가 자기에 관한 것임을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한 이야기다. 자 44절 또 나오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 스스로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구약 성경이 다 나에 관한 말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성취되어서만 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모든 구약 성경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신약 성경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성경의 중심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바로 책의 종교인이에요. 어떤 책? 성경책. 자 그럼 우리가 성경책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삶에 예수님은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는 성경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 삶의 중심에도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